지금부터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의례를 전통식으로 봉은사 환몽스님의 집전에 선창에 맞춰서 대중이 함께 하겠습니다. 불량족존 귀법이옥존 귀성중종존 이어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반자재보살이 깊은 국가들 일체부의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즉시 공공족시 색수상행시 사리자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구 부정부정불감시 무생무수상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비조건 무한계내지 무무명령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진무부진멸도 부지영무도 우리살다의 반야 바라밀다구신무가의 부가의 고구요 원리전도몽상무경열반삼세계도의 바라밀다고도반욕따라 삼약삼불이 부지반야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모상조 시모등등조 일체고진실부로 구설반야 바라밀다조 즉설조 알라제 바라제 바라승나제 무지사바하제 아제 바라승나제 무지사바하제 아제 바라승나제 무지사바.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청하기 전에 오늘 좀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하남 큰 스님의 일대기를 짧은 음악극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과 봉은 국악 합주단이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하남대사 편을 눈을 감아도 좋고 또 편안한 자세로 선명상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 중에 총무부 정무총감이 다짜고짜 큰 스님께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큰 스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덕자성이라,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 라고 분명하게 답하셨다. 정무총감을 향한 큰 스님의 벼락 같은 장군 죽비 앞에 일본 제국주의 서슬퍼런 위세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세를 바꾼 총감에게 큰 스님은 마음을 바르게 쓰라는 가르침을 내리셨다. 이 어른이 오대산 하남 대선사이시다. 봉은사 조실로 계시던 을충년 7월, 한강에 대홍수가 터진다.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었으나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한 사람 구하는데 쌀 한 가마니다. 어서 사람들을 구하라. 한 중생이 만 중생이요 한 세계가 만 세계라는 큰 스님의 중생구제 원력으로 708명의 목숨을 구하셨다. 탐욕의 급파는 전쟁을 불러온다. 태각하는 군인들이 사찰에 불을 지른다. 오대산 상원사도 비켜갈 수 없었다. 월정사를 불지른 군인들이 상원사에도 불을 지르겠으니 다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남 스님은 부처님께 절하고 고요히 선정에 든다. 군인들은 어서 법당을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미동도 없던 큰 스님이 군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임무가 있을 것이고 나는 나대로 부처님을 따르는 원력이 있으니 당신들은 당신들의 뜻대로 불을 지르고 나는 나대로 부처님을 따르겠으니 어서 불을 지르시오 하고 법당에서 일어서지 않으셨다. 큰 스님의 법력 앞에 어쩌지 못한 군인 장교는 법당의 문짝을 모두 뜯어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상운사를
내려갔다. 전항시 방고시 이전을 물었던 총명한 소년, 오직 하두에 몰입하던 24살의 어느 날, 안과 밖은 둘이 아니요 중간도 없으니 절름발이도 능히 걷고 눈먼 이도 보는구나.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네. 바위 아래 샘물 소리 요란하지만 젖을 일 없으라 라고 하셨던 하남 큰 스님. 춘절에 말 잘하는 앵무새보다는 정산에 말없는 학이 되라고 우학을 째찍질 하시는 큰 스님. 오대산 비로봉 우릉찬 사자후로 중생을 일깨우신 하남 대선사시여, 축서사 무여 대선사께서 법문하시기 위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법사 스님을 뜨겁게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사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자 스님들은 법사 스님을 법상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을 청하는 청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전 스님의 선창에 맞춰서 전통식으로 큰 소리로 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심심의 차경 심심의 대종심가랑 대종심가랑 유언 대선사 유언 대선사 광희 중생설 광위 중생설 차경 심심의 차경 심심의 대종심가랑 대종심가랑 유언 대선사 유언 대선사 광희 중생설 광위 중생설 차경 심심의 차경 심심의 대종심가랑 대종심가랑 유언 대선사 유언 대선사 광희 중생설 광위 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전국 선원 수자회 의장 환경 스님의 죽비에 맞춰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부엌에서 불 붙이다 호련히 눈이 밝았네. 이로부터 옛길 인연 따라 밝아지네. 누가 나에게 조사스레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위 아래 물소리 젖는 일 없다 하리라. 삽살개는 나그네를 보고 어지럽게 짖고 산새는 사람을 조롱하듯 지저귀네. 만고에 빛나는 마음따리여, 하루아침에 세상바람 모두 썰어버렸네. 하남 대순사께서 평안북도 맹산 우두암에서 확철대오하시고 얽힌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깊게 깊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선법회 3일째로 세칭 오대산 도인으로 일세를 풍미하며 존경을 받으시던 방하남 대종사님의 선사상을 조명하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1876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영특하다, 비범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금강산 장안사의 행림선사를 은사로 출가해서 조선 왕조의 멸망, 일제 식민지 시대, 혼란스럽기만 하던 해방전국, 6.25 전쟁 발발 등 암울했던 남세, 남다른 불굴의 수행을 해서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고 제방의 선지식으로 조선 불교 교정에 추대되었다가 대한불교 초계종을 종정을 세 차례나 역임하면서 한국 불교의 얼굴이며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런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종사님께 마음을 어떻게 닦으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화두선을 해라. 최고의 최상승의 수행법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종사님은 만일 화두 참고에 대해서 논한다면 당나라 때 선풍을 크게 떨친 조지손님의 묻자 화두와 정전백수자 화두와 동산스님의 마삼근 화두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행법이라면 이런저런 아주 수행법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수행법의 홍수 속에 과히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수행법 중에 최상승법은 흔히 화두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바른 수행법이 화두참선이라는 거리. 하남 종사님은 발심한 지 1년 만에 깨쳤다는 거리. 이 종사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발심하여 참고만 제대로 하면 그렇게 빠르게 쉽게도 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말법 세상일수록 삿된 법에 빠지지 마시고 최고의 법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종사께 초심자가 물으니까, 즉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인 줄 알아서 철저히 믿어야 된다고 하셨다는 거리. 이 발심자는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믿고 진정으로 믿어서
아주 철저하게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이란 뭐냐? 발 보리심의 준말이래. 보리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걸 말이지. 보리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즉 무상등 정각을 말이지. 이 위 없는 고르고 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다 하겠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입이 아프시도록 말씀하셨어요. 발심해라,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진짜 고구정령하게 높아심질하게 발심하라는 거리. 이 발심은 자신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래. 바로 열망이고요. 참선자는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부처님이 되고요. 그것이 무상대도의 진정한 법인 줄, 즉 천수경에도 나오는 무상심신미묘법인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남대종사 김수는 24살 때 보조국사 송광사 출신의 고려 때 아주 유명한 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수심결의 대목을 읽고 만일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진성밖에 법이 있다고 고집으로 불자를 닦고자 한다며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몸을 태우고 뼈를 부숴서 기도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연비를 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의 그 팔뚝에는 부스럼이 없어지질 않았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뼈를 부숴서 골수를 내고 어떤 분은 몸이 사는 줄도 모르고 죽자 사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를 내어 경전을 베끼고 어떤 분은 자기 피를 내서 경전을 쓴 분들이 많았어요. 근래도 그런 분을 본 분 같아요. 중국의 어떤 당나라 때 그 학생은 법화경을 3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노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격이기에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즉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진성밖에 법이 있다는 고집으로 그렇게 불도를 닦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격이라. 모래를 아무리 쪄보세요. 그 밥이 되겠어요. 수고로울 따름이라는 거리. 그런 분은 학문을 익히고 지식은 굉장하게 섭득해요.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거리. 종석께서는 이 글을 읽고 아주 진정으로 발심했다는 거리. 막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진해서 당해연도에 견성했다. 그 해에 1년도에서 깨쳤다는 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분 다물어요. 그 당시는 참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도 드물었다는 거리. 그 24살짜리가 깨쳐서 경호 스님이 점검해 보니까 깨달았거든요.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리. 그 하남 스님께서는 그러면 화두 드는 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잘 알아들으세요. 화두를 드는 방법은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하는데 절묘함이 있다 했어요. 너무 부지런히 하면 집착이 생기게 되고 망각하면 근본 본래인 무명에 떨어진다 했어요. 화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의심이 일어나. 그런데 어떤 분은 급히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하게 거칠게 의심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의심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면서 동요가 일어나요. 화두는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안 되는 것 같을수록 안정을 시켜서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또 느슨하지도 않게 하는데 절묘함이 있다 했어요. 느슨함이란 마음도 없고 즉 아무 생각도 없이 흔히 짬도 없이 그런 표현을 쓰지요. 성의도 없이 흉내내듯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좀 멍청하게 답답하게 하는 걸 말해요. 화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래요. 절묘함이 있다고 하는 말은 절묘함이란 아주 귀하고 묘하게 하라는 뜻이래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아주 적당하고 알맞게 하려는 거예요. 적시해롭게 하라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비파 떴듯이 해라 합니다. 했어요. 비파를 너무 줄을 땡땡하게 쪼으면 소리가 아주 땡땡하게 나. 그런가 하면 너무 느슨하면 딩딩해요. 뜯는 것도 아주 묘하게 뜯어야 돼. 적당하게 뜯어요. 요즘은 기타 많이 쳐보셨죠? 기타 소리 잘 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줄도 적당하게 알맞게 조우고 치는 것도 아주 알맞게 쳐야 돼. 그래야 만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묘음이 나와요. 그렇듯이 화두 참구도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라는 말에 온갖 지혜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천갈래 만갈래 의심덩이는 오직 한 의심으로 만들어서 마치 고양이가 쥐잡듯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배고플 때 음식을 생각하듯이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생각해서 헤아림도 깨달음도 아는 것도 모두 놔버리고 한 치의 풀도 나지 않게 하고 한 개의 티끌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참선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의심을 하게 돼. 뭐 이런 의심 저런 의심 별 의심이 다 나요. 그 천갈래 만갈래가 되는 수많은 의심을 본 참공을 한 의심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기가 참고하는 그 공안 한 의심으로 만들었어요. 즉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하면 결국은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한 의심으로 참으로 의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라 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고양이가 쥐구멍에 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쥐구멍 앞에 딱 가서 버티고 앉습니다. 고양이가 아주 영리한 놈이래요. 사람이나 자기보다 큰 짐승이 지나가면 눈치를 설금설금 봐요. 조금만 어떠면 막 달라들 자세를 합니다. 그렇게 영리한 고양이지만 쥐구멍 앞에서는 꼼짝을 않는다는 거래. 사람이 가서 툭 쳐도 일부러 쳐도 꼼짝도 안 해.
오직 쥐가 나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집중한다는 거리.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쥐가 나타나면 막 정광석화처럼 낙고채서 먹이로 삼는다는 거리. 그렇듯이 참선자는 그 수많은 의심을 본참공한 한 의심으로 집중하고 집중해서 참으로 큰문 의심을 일으키라는 거래. 또 말씀하시기를 암딸기 알을 품듯이 해라 하셨어요. 즉 항상 더운 기운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늘 둥지를 떠나지 아니해야 돼. 요새는 부화기로 병아리를 깐다고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전부 둥지에서 깠어요. 그 둥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배도 고프고 물도 마시고 싶고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늘 둥지에 앉아 있듯이 하다가 정말 그 배가 고프면 얼른 내려와서 물을 먹고 그 올라가서 둥지를 떠나질 않아요. 그렇듯이 알을 품지 않고 둥지를 자주 비우면 썩은 달걀이 돼요. 병아리를 깔 수 없어요. 달걀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화두 참구 또한 닭이 항상 알을 품어 따뜻한 기운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화두는 단기간에 깨치겠다 하는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급히 해마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해야 돼요. 그 닭이 알을 품듯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들어가면 시절 1년이 도래하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타파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배고플 때 음식 생각하듯이 해라 했어요. 며칠 굶어보세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밥 생각뿐이래요. 그렇게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오직 화두만 생각하고 화두만 생각해서 화두의 의심만 일으키라는 거래요. 또 말씀하기를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해라 했습니다. 심하게 목마르면 물 생각뿐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래요. 그 물이 떨어지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물 찾듯이 물 생각하듯이 화두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즉 화두를 안절하게 들어가시라는 뜻이래요. 그 예선사 말씀에 화두 공부는 간절절자 한자면 족하다 했어요. 화두하는 데는 여러 말이 필요치가 않다는 거래요. 오직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사는 참선하는 데는 간절함 한마디가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즉 화두는 오직 간절하게 참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화두는 참으로 간절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들다 보면 순간순간 화두가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의정이 바로 일어나요. 배고플 때 밥 생각하듯이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간절하고 안절하게 생각해서 일체의 헤아림도 없고 깨달아서 아는 것도 모두 놓아버리고 즉 한치의 풀, 한 개의 티끌이라도 일체의 번외 망상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감정과 지식을 다 끊고
또 특별히 성스럽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성성역력하게 면면하게 해야 된다. 그거 하셨어요. 공부인은 하다가 보면 경계에 따라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하고 묘묘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아르마리가 생겨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일주문 밖에 어떤 분이 척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을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 스스로 성스럽고 오묘해서 환희심이 절로 날 때도 있어요. 성스럽다는 것은 자기가 부처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일체 무심해야 돼. 그런데 조금 더 속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야 돼. 그럴수록 오직 화두의 의심만이 아주 성성역력하게, 성성역력이란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어가고 면면하게, 즉 차근차근하게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공부는 이렇더라도 안 하면 자기 손해를. 그런 데서 아주 대단함, 오묘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계가 오고 온갖 느낌이 있더라도 무심하고 무심해야 된다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상이 오대산에 내려오는 하남 대순서의 화두 참국법이래요. 좋지요? 기억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꼭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리바이벌을 해요. 이 화두 참국법으로 본격적인 그 수행은 금강산 장안사에서 수행한 이후에 크게 발심하는 거예요. 즉 22살에 수행을 해가지고 23살에 발심을 하게 됩니다. 불과 한 해 남짓만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참 목숨 걸고 애쓰듯이 어지간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간혹 들려요. 어쨌든 그렇게 특별하게 보기 드물게 수행해서 24살 때 1차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살에 양산 통도사 백운함에서 또 깨닫고요. 세 번째는 28세 때 합천 해인사 퇴설당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4차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37살 때 아까 오도성을 설하신 평안북도 맹산 우도함에서 깨쳤다고 합니다. 순사의가 공부에 한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해요. 한 가지 아주 특별하게 애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해 여름에 범어사 선운에서 이제 한글을 하는 어떤 수자 스님이 맹산 우도함에 아주 어떤 수자가 공부를 잘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이제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우도함까지는 사흘간 그 도보로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답니다. 그 우도함에 도착하니까 해 떨어질 무렵이래. 그 보잘것없는 암자에 10만 한 클레 달랑 놓였더라는 거리. 객성문안입니다. 그 인사를 드려도 뭐 인기척이 없는 거래요. 몇 번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거리. 그 문을 이제 설거머니 열어보니까 면벽하고는 앉아 계시더라는 거리. 즉 선정에 들었어요. 꼼짝하고 선정에 들었는 길에. 그때 그 수자는 춥기도 춥고 배가 고파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찬장 같은 곳에 강냉이하고 고구마가 좀 있더랍니다. 그걸 이제 좀 삶아서 불도 떼고 해서 배불리 먹고 하남 스님 그 공부하는 곳에 뒤편에 앉아서 같이 그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 졸음도 오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깨어났는 거예요. 그래 그 뒤를 돌아보니까 하남 스님은 꼼짝 않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 낮까지 정진을 하고 있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일어나서 또 나가서 좀 삶아서 먹고 들어와서 또 화군했는 거예요. 3일간 그렇게 같이 한 방에 잤는데 한 번도 일어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 올라갈 때는 공부 잘하는 스님한테 한 수 좀 배우고 자기도 좀 정진을 잘 하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먹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그 내려가서 법무사 가면서 이런저런 뭐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수자로 제방에 알려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앉으면 막 선정해질 정도로 그 당시는 아주 대단하게 애쓰고 애써서 그래 그야말로 확철대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으로 큰 스님으로서 이제 대중 지도를 했는 거예요. 29세에 양산 통도사 내원암 조실을 하셨고요. 46세 금강산 금봉사 조실을 역임하셨고 48세 서울 봉원사 여기에서 조실로 추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실로 계시면서 일반 고성 대덕과 지식인하고도 교류가 상당히 빈번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50세 여기서 2년간 계셔보니까 여기는 좀 안 맞던가 봐요. 그때도 봉원사는 부자절로 소문났었답니다. 그래서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사물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라는 개송을 남기게 되고 봉원사를 떠나서 오대산 월정사 상운사 조실로 출되어 27년간이나 오대산을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녀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조선 불교를 구하려고 그 당시 그 한국 불교는 중병이든 빈사 상태든 그런 그 병자의 비유가 2조 500년간 숭유억불 정책으로 무수한 굿발을 당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있다는 그런 그 말은 할 정도 정작 불교를 내세우고 활동은 거의 못했을 그럴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 불교를
구할 수 없을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이 성가오칙이라는 그런 그 대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성가오칙은 수행인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본분인 참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 그때나 지금에나 안 한 건 아니래. 그러나 좀 하더라도 정말 하고 싶게 하고 짬들게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리. 그래서 의식 계획을 하고 가람수를 위해서 선방에서도 꼭 절구운영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법문을 했을 정도리. 어쨌든 그렇게 좀 하셨지만 연세도 높고 오대산은 너무 산중이라 거기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59세 조선불교 7인의 교정에 즉 일제시대 때 교정에 추대가 됐고요. 60세 선종의 종정으로 추대가 됐는 거리. 당시에 유명한 남방도인, 천진도인으로 유명한 해월선사하고 수덕산 만공큰 스님하고 세 분이 공동으로 종정에 추대가 되었답니다. 66세 때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후에 초대 종정, 2대 종정을 지내셨습니다. 선사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이런저런 선행과 덕행을 많이 하셨다고요. 개중에서 1923년도 48세시 즉 봉원사 조실로 계실 때 이 서울역에 대홍수가 났다는 거리. 요 뚝섬 주변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저 앞에 그 신천이 범람을 했다는 거리. 요즘 아파트가 꽉 들어차인 잠실부검도 아주 크게 손상을 입었다는 거리. 그래서 당시에 신문지상에 한 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 그 보도가 됐답니다. 봉원사도 뭔가 해야 되는데 자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배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생각하다가 조실 스님께서 쌀독에 쌀창고에 쌀이 가득히 차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 주지 스님이 청호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주지 스님을 불러서 물으니까 한 800가마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보도를 내라. 신문에 보도가 안 되거든. 다니면 쌀 내라. 한 사람 구하는데 쌀 한 가마를 주겠다.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큰 물이 그렇게 범람하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도 쌀의 그 위력이 대단했던가 봐요. 너도 나도 구했는 거리. 그래서 무려 708명이나 떠내려가는 사람이나 죽을 사람을 구했는 거리.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래. 요즘도 주지 스님을 위시해서 봉원사에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는 봉원사 스님이 나가면 어체투지를 했다는 거리. 생불로 모셔졌다는 거리. 그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고 조선 총독부까지 전해졌는 거리.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한국인이 뭐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못하게 하고 나무라고 개쫓듯이 했는 거리. 그런데도 불교인들이 가면 그냥 예예하면서
받아줬다는 거리. 그래서 불교가 일하기가 아주 소홀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한국인들의 그 메마른 가슴에 큰 그런 병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선행과 덕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 보살행을 하신 데는 청호스님이라는 그 주지스님의 아주 갸륵한 그런 생각도 계셨지만 그 하남 스님의 그 기지가 대중을 움직이고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흐름을 좀 바꾸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보살행을 했는가 하면 상원사가 탈만할 때 그 소각을 막아냈어요. 6.25 사변 당시에 즉 1951년 일사후퇴 직후에 국군의 자연 작전 지역에 있는 오대산에는 사찰을 포함한 시설물을 소각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상운사에서 보니까 월정사의 산내 암자가 불타고 막 하늘 가득히 시커먼 연기가 상운사 쪽으로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때 그 월정사는 그 많은 건물을 다 타고 구청 석탑하고 그 포살상 2점만 당그랗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그 연기가 피어오른 가운데 어떤 국군 장교가 소대병력을 이끌고 상원사에 들어닥쳤는 거예요. 그때 상원사에는 방하남 큰 스님과 시자 2분과 보살 1명이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교는 오대산에 있는 모든 사찰을 태워 없애버리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상원사 또한 불을 지를 것이니 서둘러서 짐을 챙겨서 빨리 떠나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월정사가 타는 그 화염을 본 직후라 스님과 보살이 막 허둥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 하남 스님께서는 그 말씀을 담담하게 들으시더니 장교에게 잠시 말미를 좀 주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방으로 들어가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었고 그 법당 중앙불상 앞에 정자해서 장교에게 나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불을 지르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장교가 안절부절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께서는 그대는 군인이니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본분이요. 나는 출가 수행자이니 법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 아니겠소. 나야 죽으면 어차피 태워야 할 몸. 둘 다 본분을 지키는 일이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어서 불이나 지르시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명 가까이 온 소대원들은 그 갑론을박하면서 막 웅성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두 스님과 그 보살은 막 선사를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참 얼마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주 팽팽하게 그 긴장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하남 스님의 그 높은 법력을 느낀 장교인지라 의외로 결단을 내리더라는 거리. 문짝을 모두 떠더라. 그래 마당에 쌓아라. 상원사 가면 지금도 건물도 큰데 거기는 겨울이면 보통 영하 20도, 30도리. 그래서 마루를 창문을 이중창을 했어요. 이 창문이 아주 많아요. 그 며칠 전에 폭탄이 상원사 마당에 큰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리. 거기가 막 움푹파였단. 거기다가 막 뜯어가지고 싸라고 하는 거리. 그래 그 병사들이 싸우니까 저를 태우진 못할지언정 문짝이라도 태우자 하면서 불을 지르라고 하더라는 거리. 그 매서운 바람 속에 문짝이 순식간에 막 타올라는 거리. 그 모습을 월정사 쪽에서 보니까 막 밤이지만 환하게 비춰지거든요. 월정사에는 상원사까지 잘 태운다고 박수 소리를 쳤다는 거리. 이 상원사는 죽음 앞에서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남 선사의 그 기계와 국군 장교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지금까지도 건재할 수 있습니다. 상원사에 가면 동종이라든가 문수보살상, 중창 권선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국보입니다. 그런 문화재급이 전쟁의 그 참화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도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남 스님의 법력 덕분이다 하겠습니다. 그 도인 스님의 품격이라고 할까, 그 인격이라고 할까요? 여러분께 그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처사님, 보살님들도 아마 비슷할 거래요. 어쨌든 그런 대단한 도인의 품격을 갖춘 분이 하남 스님이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사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큰 법문이 뭐냐?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좌탈인망입니다. 하남 종사께서는 1951년도 3월 22일 âm력으로 2월 보름날입니다.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죽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드시고 얼마간 쉬셨다가 그 시자 스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시자 스님이 오늘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해서 들어가니까 날 목욕을 좀 시켜달라 하더랍니다. 그래 그 목욕을 시켜드리니까 며칠 전에 가사장삼을 깨끗하게 빠시라고 하더라는 거리. 그 빤 가사장삼을 입혀달라고 하더라는 거리. 그러고는 그 법당 중앙 즉 불상 앞에 늘 앉는 그런 그 좌복이 있는데 거기에 앉더니 그 방석에 참 정교하고 반듯하게 앉으시더라는 거리. 그 조금 뒤에 스님의 그 아침 고향 뒤에 또 뭐 도와드릴 만한 일이 없을까 그 생각하고 그 보살님 한 분이 즉 고향주가 계셨는데 그 고향주가 들어가니까 뭐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 한 바퀴 돌고는 나오려고 하는데 선사께서 눈을 감은 채 오늘이 2월 보름이 맞느냐 물으시더라는 거리. 그렇다고 하니까 나를 벽 쪽으로 좀 붙여 앉아달라 하더라는 거리. 그래 좀 붙여드리니까 그 평등성 보살은 스님께서 기대시려고 하는가 하고 방석을 이제 벽 쪽으로 조금 끌어들였다는 거리. 하남 스님께서 벽에 기대지 않고 여전히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보살님이 벽에 기대면 허리가 덜 아플 텐데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보통 음성보다 크게 목소리가 들렸는 거리. 여여라 하더랍니다. 같을요 여여라. 여여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늘 그러함 또는 변함없는 그 마음이나 모습을 흔히 여여하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여라고 한 선사께서 그 여여는 진리를 바로 설파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입이 자꾸 말합니다. 그 여여는 진리를 바로 설파하신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즉 진리란 깨달음의 진리와 즉 깨달을 때 깨달음의 그 분상을 말합니다. 열반하실 순간의 진리, 지금 돌아가실 순간의 그 견출, 그 깨달았을 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견출, 그 경계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계가 여여하다, 즉 한결같다는 거리,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리. 24살 때 깨달은 그 견처가 76세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거리. 즉 깨달았을 때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바로 그 경계 그 자체라는 거리. 누구나 꿈꾸고 희망하는 세계, 일체 그 괴로움이 없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흔히 극락세계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오묘한 그 세계, 또 그 세계를 흔히 맑고 깨끗하게만 한 그런 세계라 정토세계라고도 합니다. 그 세계와 똑같다는 거리. 그 여여한 그 상태들, 깨달았을 때나 가실 때나 그 견처가 똑같은 상태로 가셨다는 거리. 즉 여여하다는 거래. 우리가 수행하시는 분이, 불자들이 이런 그 아주 심각한 이런 말씀은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여 그 자체를, 그 얼마 후에 그 보살이 아무래도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문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약간 기울어지더랍니다. 놀라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스님의 그 코끝에 이렇게 귀를 대보니까 숨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래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손가락으로 코앞에 갖다 댔다는 거래요.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나무일 하는 시자를 불러서 어서 오라고 했는 거래요. 그 둘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더랍니다. 즉 정조하신 채 열반에 드신 스님을 이 벽 쪽으로 밀어붙여드리고 고개도 약간 뒤로 젖혀드렸다는 거지. 그 하남 대종사님의 좌탈림망 열반에 드신 그 모습이래.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시봉했던 분에게 2번, 3번 곧 들었어요. 즉 열반은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 상황 전체를 함축한 모습이 좌탈림망이라는 거리.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법력이 높은 고성 대덕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죽음은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 그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흔히 열반이다 합니다. 그 열반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든 일체를 벗어나는 순간이라는 거래.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나 고성 대덕들은 그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흩어진 하남 스님의 수행법,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시면서 하남 대송사처럼 수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남 스님은 암울했던 그 말법 시대 활짝 핀 그 한떨기의 우담바라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화두가 안 되는 공부인은 이 참국법을 잘 정리해서 요새 그 컴퓨터 좋잖아요. 타이핑을 잘해서 매일 몇 번씩 읽으세요. 읽을 때도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가볍게 읽지 말고 합장을 해요. 절을 3배쯤 하시면서 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읽는 것만큼 신심이 나요. 믿음이 돼요. 그러면서 발심이 돼요. 그러면 안 되던 그 화두도 어느 사이에 여여하게 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은 반드시 화두선으로 하시라. 지금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하시더라도 그 수행법이 좀 제법 된다. 수행의 묘미를 느낄 정도가 되거든 화두로 갈아타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화두선을 역사적으로 무수한 우후죽순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사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화두선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승법이고 최고의 법이라는 거리. 즉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심오하고 즉 말씀하기에 따라서 가장 빠른 수행법이 화두 수행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고 늘 화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는 것은 요새 뭐 돈 참 많이 벌고 뭐 직업도 뭐 대단한 직업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대단해도 하루 4끼 5끼 안 먹을. 크게 잘 산다고 해도 50보 100보리. 그냥 보통 살고 예사롭게 살되 수행법은 반드시 깨달음의 길은 생사해탈의 길은 즉 열반의 길은 최고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얼른 윤회의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몇 생 내지는 수십 생을 빨리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다행히 불교 신도가 되고 그야말로 정법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잘 사시는 분이래요. 만고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불교 수행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좀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총무원장 스님께서 5분 수행법이다.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죠? 그 말씀은 사실은 궁여지책이래. 오죽해서 저런 말씀을 쓰셨을까? 애처로워요. 즉 그렇게라도 5분이라도 수행하는 그런 인연을 맺어서 장차는 큰 도인이 되고 수행인이 되고 일세를 풍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훌륭한 그런 분이 되라는 첫걸음이 5분 명상법이래요. 어쨌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화두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화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참으로 잘 사셨다. 오직 이길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해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길이 이 길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없는 보리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위 없는 보리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화두 일구에 목숨을 걸어보라. 몸과 마음까지 잊어버린 곳에 이르면 참 부처의 여여하게 자색 광명 비추리라. 성불하십시오. 네.